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궂은 날씨에도 뵈니 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단은 반대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주하라고 하고 그 모습을 있는 대로 참소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되는 찔림 속에 안주하기를, 게으름 피우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면서 눌러 앉아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재수요일이었습니다. 재수요일 기간을 보내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지금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네, 하지만 대답을 듣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양산중앙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우분들께서 사순절에 대한 지식이, 기반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 담당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담당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역 기한이 길어질 때 제가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는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사순절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순, 순이 10. 그렇죠. 감사합니다. 순이 4개 있으니까 40. 그 40일을 지킨다 해서 사순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사순절은 기독교의 여러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성공회, 감리교 많은 교단들이 있죠. 기독교 안에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달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이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예수 수세주일, 상산 변모주일, 사순절, 재수요일, 종려주일, 세족 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절, 예수 승천일, 성령 강림절, 삼위일체주일, 매추감사절,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절, 그리스도 왕주일. 제가 이거 조사하느라고요. 신대원 때 과목 폴더를 열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중에 귀에 익은 이름의 절기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반응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교회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 기독교 안에서 개교회 중심주의가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자신의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중요한 절기들만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적어도 세 가지는 거의 모든 교회가 지킨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맞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 요 세 가지 정도는 거의 모든 교회가 교단을 떠나서 다 지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부활절로부터 40일을 거꾸로 센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에는 여러분 어떤 것들 하세요? 사순절은 우리가 왜 기념해서 지킬까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냐 이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절기를 지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내용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사람의 생존에 필요하죠. 이 물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전달할까요? 컵에 담아서 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겠죠. 이 컵이 형식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형식이 필요한 거죠. 절기를 처음 세우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틈만 나면 자기가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내 안에 자리매김하셔야 하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절기를 만들어주시고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라 라고 친히 알려주시면서 말이나 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면서 표현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40일 되는 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멀어져 있는 관계라면 그 틈을 줄이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만 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해내라고 우리에게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절 매년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올해는 부활절이 며칠이래? 올해는 부활절이 왜 이렇게 빨라? 올해는 부활절이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궁금증, 아니면 혹시 이 중에 교사분들 계시다면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보진 않으셨나요? 부활절 왜 매년 날짜가 달라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절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작년엔 4월이었는데 올해는 왜 3월이에요? 이런 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요,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날짜가 매년 다릅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세냐면요, 춘분이라는 절기 들어보셨나요? 아우, 감사합니다. 춘분은 어떤 날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밤이 제일 긴 날 언제일까요? 아우, 네, 팥죽 먹는 동지, 그쵸? 네, 감사합니다. 동지에서부터 제 표현으로는 노루꼬리 하나만큼씩 해가 길어져요. 그러다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 춘분입니다. 이 춘분은 보통 3월 21일 전후에 오게 되는데요. 그 춘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보름, 음력 15일, 그 첫 번째 보름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적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복잡하죠.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부활절은 춘분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보름, 그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오는 주일, 요렇게 해서 매년 부활절을 계산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춘분이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이 3월 24일입니다. 이날이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름을 지난 첫 번째 주일이라 3월 31일이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그 부활절에서부터 거꾸로 40일을 셉니다. 다만 주일을 뺍니다. 주일을 왜 뺄까요? 사순절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고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이 두 개의 묵상을 이제 고난을 묵상하는 날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분리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일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부활절에서부터 40일을 역산하면서 주일을 빼고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순절 그리고 주일 그리고 부활절 의미가 좀 정리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순절 시작하는 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맞습니다. 기억력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름이 제 수요일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재와 연결돼 있어요. 애쉬 이 재. 태우고 남는 재. 제 수요일에는 예전부터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그 시간에 모여서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재를 이제 쟁반에다가 재를 담고 손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십자가를 이마에 그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한순간 재로 다 타버릴 수 있다. 허무함과 덧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재의 수요일에 사용하는 재는 그 전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했죠. 이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장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정말 이렇게 흔드는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바로 작년에 그 종려주일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워서 모아두었다가 그 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면서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모인 많은 군중이 돌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면서 더 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들과 나는 다른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왕이 아닌 내 이 땅에서의 영욕을 충달시켜 줄 만한 또 하나의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모습을 반추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저의 잘못됐던 모든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앞에 놓여있는 보라색, 이 보라색이요, 사순절의 색깔입니다. 모든 교회력, 모든 주일, 모든 절기에 색깔이 있습니다. 사순절엔 보라색인데요. 이 보라색은 왕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에 나무에 달려 죽은 청년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또한 로마 제국의 그 문화가 만연해 있던 시대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 가장 참혹한 죄를 지은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 세상 속에 선포하면서
왕의 색인 보라색을 사순절에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왜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회의 색으로 보라색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순절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고요. 그렇다면 왜 40일일까요? 고난주간 일주일 좋지 않습니까? 왜 40일일까요? 한 달은 좀 넘어봐야 제대로 될 것 같으니까 길게 잡아보자 해서 40일일까요? 자,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미소 지으면서 저를 보고 계십니다. 40일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과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전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창세기 7장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망가진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하셨던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며 머물러 있었던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대표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갱신을 위한 홍수 40일,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 갱신, 약속을 받았던 40일과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정탐 40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 금식 40일, 승천 전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던 40일. 이러한 의미의 40일을 이어받아서 현재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갱신하기 위한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사순절이 오기 전에 설을 보내면서 혹시 가정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순절이 곧 다가오는데 올해 사순절 동안은 어떤 걸 해볼까 이야기를 나눠보신 가정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 마음에 뭔가의 결심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읽는 것이 되었든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되었든 또는 말씀을 필사하기로 결심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씩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요, 세상으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을 좀 잠재우고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속도에 더욱더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게 만들고요. 사색하거나 조용히 가지는 시간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있냐면요. 예전에는 놀이동산에 가면 인기가 많은 그런 기구를 타려면 한 1시간 반, 2시간씩 기다려야 됐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어플 하나만 깔면 됩니다. 스마트 패스가 깔려 있으면 미리 폰으로 예약해놓고 하고 싶은 대로 지내다가 10분 전에 어플이 알려주면 대기 장소에 가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맛집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맛집 가자 하면은 기다릴 마음의 준비 딱 하고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아이고 오늘은 사람이 많구나 하고 같이 간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기다리셨죠. 요즘에는 테이블링 하면 됩니다.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딱 가면 5분 정도 있다가 들어갑니다. 쇼핑 어떻습니까?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아이고 큰일 났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 주문해도 쿠팡이 내일 새벽이면 문 앞에 갖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기다림이라는 게 미학이 되지 않고 미련한 것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존재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예약 걸어두면 하나님은 나 만나 주셔야 되는 존재로 내 마음 안에서 전락시켜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답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매일매일 젖어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까지 인내하고 있는 나 자신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훈련. 2024년도의 사순절,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때에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험 받으셨죠. 우리의 주님을 찾아가는 사순절의 여정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는, 다른 것에 다 귀 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핸드폰을 절제하는, 심지어 금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이웃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함께 식탁 교제를 매일 나누는 가족들이 은혜 받은 이 마음을 그대로 쏟아버리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 가까운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여정을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갑자기 없으신데요? 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시편 121편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수요 사경회에 말씀 나눌 때 설교 앞머리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어진 한 구절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문맥, 그리고 그 한 장이 들어있는 성경 전체의 역할, 그리고 66권 성경 안에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차지하는 자리,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시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편 자체가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글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잠잠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5권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제5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쭉 읽어 나가시다가 제5권이 나오면 찬양이 이제 계속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격, 예배 중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에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쉬르 함말롯 해서, 쉬르는 노래입니다. 함말롯 하면 알라가 올라가다라는 동사거든요. 그걸 변형시켜서 함말롯이 됐는데 올라가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에는. 그런데 쉬르 함말롯을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느냐. 올라가다라는 것 자체가요. 예루살렘이 다른 곳보다 지형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이 성전을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그곳으로 올라가는 지형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쉬르 함말롯 자체가, 올라가는 노래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를 넣어서 의역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곳까지의 모든 여정이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한 말씀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 묶음, 이 모음집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또 다른 이 순례의 여정, 주님 앞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사순절의 여정 안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121편은 그 가운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120편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시냐면요. 이 예배자가 자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 겁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좀 찾고 싶어요. 이 아픔 많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보자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내용이라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주님을 찾아 내가 떠나가리라 하고 한 발짝 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시편 121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 떠나가는 여정, 그 가운데에 이제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눈앞에 산이 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고대 근동에서 산이라는 건요, 신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유명한 지역 신들마다 정해놓은 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신들이 사람을 만난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활한 대지에 높이 솟아있는 산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숭배했던 거예요. 경배했던 겁니다. 자신의 신들을. 이제 하나님을 찾으러 예배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그 구도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산들을 보면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떠올렸겠죠. 왜냐?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면서 그 산을 딱 쳐다보는데 2절에서 바로 대답이 튀어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들을 꿈꾸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산을 보는 순간 산 위에 그리고 그 산 뒤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맞닿아 있는 지평선, 대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맞아. 저 산뿐만 아니라 저 높은 하늘과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땅,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들을 나의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천지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지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예배자에게 3절에서 8절까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8절을 왜 나누었냐면요. 1절과 2절은 예배자의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질문과 나의 고백인데 3절에서 8절까지는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동사 형태가 다릅니다. 의지형이라고 하고 지시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이 동사 형태를 사용할 때 기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를 축복의 기원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구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향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지키신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는 위험에서 보호하다, 울타리를 쳐서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 여정을 떠나는 일을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위험에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서 8절까지 6절 동안 무려 똑같은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보시면요. 여기에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떠오르시는 성경 구절이 또 다른 부분이 있으십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조금 더 소리를 크게 내봐라. 너네 신이 자나보다.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신들은 잠을 잤어요. 피곤하면 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6절 그리고 8절 보시면요.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중동 지역에 낮에 햇볕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무런 태세 없이 그 햇볕 밑에 하루 종일 서 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뜨거운 강렬한 태양에서도 지켜주시고, 밤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또 낮과 너무 다르게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서 너무너무 추워진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또 달의 신이 있었는데, 그 달의 신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리고 병을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신이라는 고대 근동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위험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8절을 보시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들고 남이라고 해서 공간적인 모든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해서 시간적인 모든 영역을 말씀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그 여정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안주하고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다려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의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뜨거운 강렬한 햇빛도 있고 덜덜 떨어 얼어 죽을 것만 같은 추위도 있고 뜻하지 않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맹수들이나 도적대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성육신하셔서 30년 동안 유대 문화와 전통 속에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 성인식이 되면 모세오경을 암송하죠.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기도문으로 암송해서 그 시편의 내용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잘 아셨겠죠. 대부분의 시편을 암송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인용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편을 어떤 마음으로 암송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이제 성 밖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무슨 마음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셨을까요?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의 축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은 그 모든 죄를 안고 계셨기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크나큰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어지는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사명을 완수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신 이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더 이상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사신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사순절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호흡을 맞추고 끈기와 인내로 이 40일의 여정을 보내겠다고 결심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내 영혼이 기뻐 춤추는 것을 경험할 때에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며 주변을 둘러 살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순절이 첫 번째로는 나와 주님 사이에 거리를 좁히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이제는 스스로 얼마든지 주님께 맞춰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경험한 이 영적인 충만함, 이 영혼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손을 뻗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부르는 이들을 향해 오늘의 시편 121편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허락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편 121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볼 텐데요. 너를 나로 바꾸어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걸어가겠다. 결단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해 일상의 흐름을 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당연히 여기며 내 호흡에 하나님을 맞추려 살아왔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지금까지의 일상이 얼마나 나 중심으로 맞춰져 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 포기하려 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버티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경험이 나를 넘어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